성서대학을 입학해서 첫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읽었던 말씀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명이 있어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을 주셨을 때 그냥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4대 기능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배울 때는 4대 기능이 있는데 지금 신학은 5대 기능으로 들어가요. 그 가운데 하나가 교육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육. 이 교육이 없는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가르치는 데 힘을 써야 하는데, 가르치지 아니하면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르쳐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알면은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할 때 약속을 해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 가운데서 주신 말씀, 오늘 개강 예배를 통해서 이 성경 구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기억하셔서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 배우고 가르쳤을 때 행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삶의 현장 속에서 임재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믿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암송하고 또 주입식으로 심어주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문 열고 나가면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암기력이 취약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구절씩 외우는데, 하루 외우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하루에 한 구절씩 외우면서 복습을 해서 열흘 되면 벌써 한 구절 외우려면 10구절을 복습을 하고 한 구절 또 외워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59절을 외웠다고 한다면 한 구절도 외우기 위해서 59절을 암송을 복습을 해요. 가면 갈수록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130구절을 외웠는데 명절 때 되어서 복습을 못하다 보니까 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 와르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제가 그때 딱 느낀 것이 뭐냐면, 야, 나는 목사인데 이렇게 힘든데 평신도들이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딱 느껴오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물론 우리는 외우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이런 방법으로 교육이 된다고 한다면, 머리가 똑똑하고 암기력이 있고 총명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은 우둔한 사람, 나같이 우둔한 사람들은 이거 외울 수가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방법이 아니구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그 공부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어떤 방법이냐, 일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부모님들이 자식들 생일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10남매 다 알아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 다 한단 말이에요. 놀랄 놀자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배 아파서 나는데 왜 모르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이 돼야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지금 물어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실상은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바로 가르쳐 주시는 그 역사,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교육의 핵심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성령으로 깨우쳐주고 성령으로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과거에는 돌비에 새겼어요. 그런데 복음 시대는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그 신비에 새긴 것이
과거에 돌비에 새길 때 어떻게 새겼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불로 쉬 해서 막 찢어져서 돌비에 새겼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비에 새긴 것은 어떻게 새겨요? 성령의 역사로 경험하게 하셔서 체험하게 만들어서 새겨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신비에 새겼다. 그래 새겨지니까 여기서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성경을 설교할 때 원고 가지고 한 손에 원고 가지고 막 이렇게 보아가면서 설교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하는 것이 어떤 분은 종종 제가 하는 말씀이지만은 드릴 말씀이지만은 머리가 대단한 줄 알고 있어요. 아 목사님 붕괴 때 되게 목사님들 뒤에 앉아가지고 식사할 때 목사님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성경 몇 구절이나 외우냐요? 한번 10구절이나 외우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아 목사님 그렇게 겸손하지 말씀하지 말라고 내가 설교를 들을 때 60구절을 내가 손을 세다가 잃어버렸대.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외운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저는 정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 예수를 믿으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뭐 몇 개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동안에 많이 가르쳤고 또 체험하고 그런 말씀들이 나에게 신비에 새겨지니까 그래요.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도요 믿지를 않아. 못 믿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도 못 말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칠 수 있는데 왜 먼저 믿는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느냐. 가르치면 내가 안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사들 한번 제가 물어보겠어요. 교사들이 가르쳤을 때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교사를 해봤어야지. 여기 교사들만 말해보세요. 여러분 셀장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면 그 말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모님이 장암동에서 여기 예배당 칠 때 이제 계속 차 타고 옆에 타고 다니다가 잠을 자는데 딱 되면 여기 어디냐고 그래요. 그냥 한두 번 일하면 어디라고 하겠는데요. 1년 동안 다니다가 여기 어디니? 잠 깼어도 답답해 한다 또요. 아니 아무리 잠을 자다 일어나더라도 여기 어디냐고 하면 아 여기구나 해야 하는데 어디니? 내가 그걸 이해는 해. 왜? 운전하면서요 피와 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운전을 하면요 다 알아요. 저기 오칸 자매님 데리고 다니면서요 빠삭합니다. 어디 가고 어디 가고 막 질치가 그래요. 막 운전할 때는 지금은 여유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합니다. 막 해가지고 옆에 탄 사람 불안해 막 얼마나 긴장하든지 막 딱 해서 오토바이 타는 것처럼 막 이러고 그러면서도요 긴장을 하면서도 그 운전을 하니까 그게 심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피와 땀이 들어가지 않으면 빨리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은 답답하면요 그냥 내가 다 할게 해버리겠지만은 끝까지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전사님들이나 뭐 시키면요 나는 굉장히 성기 급합니다. 뭐 좀 가져오라 하면요 대답해요. 그런데 안 가져가.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그냥 가져가 한참 하면요 한 몇 수십 분 있으면 그제가 가지고 와. 없네요. 또 얼마나 열받칠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만큼 굉장히 성격이 급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급하셔요 때로는. 그런데도 차라리 내가 해버리면 나아. 그런데 내가 한 것이 낫지만은 왜 참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느냐. 가르치려고.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당신 해버리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시는데 근데 피조물을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 왜 그럴까? 우리에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확신하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제자화가 되어서 재생산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 4대 비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에 귀중하게 여기고 절대 시간 놓치지 아니하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구입하시고 왜 그런가 하면 책이 없으면 여기다 필기를 못해요. 그리고 내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나만이 알 수 있는 필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해야 하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미래의 장로님 되실 분입니다. 미래의 권사님 되실 분입니다. 아세요? 이미 되신 분은 장로님이시다 하시고 자, 되는데 여기에서 미래 되실 분이 되시지만은 준비는 우리가 해야 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게 과정이었어요. 준비한 것이었어요. 준비하면 하나님 반드시 쓰시더라. 우리 교회 일꾼 되는 것은 그냥 우물쩍주물쩍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때로는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일찍 믿으신 분이 먼저 직분을 받고 하면 좋은데 그분들 주기 위해서 기다리다 보면 아무도 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목회자들의 가장 힘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받든 안 받든 이것은 차후의 문제다 생각하지만은 언제든지 자격은 갖춰놓으라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격을 갖춰놓자. 이 성서대학은 장로님 되실 분, 또 권사님 되실 분, 이 과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두란노 성경은 이 위에입니다. 이 위에요. 그 하나가 가운데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에서 그거 해놓는데 이 두란노까지 못할 저기는 이거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집에서 하다가 한 사람이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이런 시간에 가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수용해서 정중히 먼저 이 모집하는 회원들에게 회의를 거쳐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지 중에 제가 높아심에서 뭐냐면 참석하려고 참석했던 사람이 아니나 나는 공부 안 해. 공부하는데 뭐 나는 예배 안 참석해. 하다 보면 나온 사람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예배 참석한다 하시고 예배 참석하는데 이왕에 내가 과정을 띄어서 일반 학교 보면 학점제 해가지고 졸업하듯이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차근차근 공부해놔서 수료증서 받고 또 좋은 유익한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석 체크를 철저히 합니다. 출석 체크 나와서 하게 되는데 출석 기회해 주시고 아무리 봐주려고 하면 출석을 안 하면 또 봐줄 수가 없어요. 왜? 그냥 해주라고 그러면 이 법이 내가 세워놓고 또 이거 범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철저히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부터 시작한 우리 성서대학 끝까지 잘 해나갑시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플러스 책별 성경 연구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창세기의 내용을 한 단계 더 깊게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서론을 먼저 우리 아래 하는데 교재 없으신 분 있어요? 다 있죠. 이 서론에서 보세요. 5페이지. 이 구약은 크게 역사서, 이제 띄워주세요. 구약은 크게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서는 율법서와 또 역사서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 율법서도 역사 속에 들어가는데 역사서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시문화 그 다음에 예언서 이 셋으로 나눠요. 근데 역사서를 또 나누는데 율법서와 역사서 나눠요. 그래서 율법서가 뭐냐? 율법서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총 5권입니다. 이 5권인데 모세의 율법에 분명히 드러난 옳은 삶이 뭐냐, 하나님의 요구하는 초점이 뭐냐, 이런 부분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서는 뭐냐? 역사서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전하는 그 모습, 더 나아가서 불순종,
타락 그리고 회개해서 구원을 얻는 이런 내용들이 역사서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어요. 시문학이라고도 하는데 5권이 있습니다. 욥기, 그 시편 전의 욥기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여기까지가 뭐냐면 시문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문학은 욥의 비탄을 그린 욥기와 시편 기자들의 찬양을 담은 시편과 솔로몬의 지혜의 말과 그 다음에 호소력이 담긴 잠언, 또 인생의 허무성에 대한 거, 근본 목적이 뭐냐 담긴 전도서, 그 다음에 이 사랑을 담는 아가서까지 5권을 시문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문학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하는데, 대부분 문학은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문학은 마음의 양식이다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시문학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의 문들을 열어서 그 귀한 그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이 이 시문학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지막 그 선지서를 볼 수 있는데, 이 선지서는 전체 17권입니다.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인데 이 선지서를 둘로 나눠요. 하나는 대선지서, 하나는 소선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선지서는 뭐고 소선지서는 뭐냐? 대선지서는 이사야에서부터 예레미야, 애가까지입니다. 그 5권인데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붙인 이유는 이 대선지자가 예언을 많이 했다 해가지고 그 이 예언의 내용을 대선지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선지서가 몇 권이라고 그랬어요? 몇 권이요? 예, 소선지서는 몇 권이에요? 예. 그러면 대선지자는 몇 명입니까? 예?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4명입니다. 예, 그러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유도 작전을 한 거예요. 그 대선지서가 몇 권입니까? 했더니 그 5권. 그 대선지자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5 그렇게 나올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해야 안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면 이 예레미야 아니면 그 이사야 한 권이 그 말라기 그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이죠. 그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선지서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가장 작은 이보아 권사님, 가장 작은 예? 예. 또요. 따라서 합시다. 오바댜. 예. 오바댜가 가장 짧아요. 이건 반장도 안 돼요. 그래도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선지자로서 예언을 했던 그 내용하고 이사야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12명이 예언했던 그 분량하고 같은 그 분량이 이사야서예요. 그리고 이만큼 그 분량이 많이 그 예언을 했던 것은 대선지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쨌든 3가지로 나누는데 역사서, 시문학, 예언서 이렇게 나누는데 역사서는 율법서하고 역사서고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세기는 그러면 뭐냐?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적으세요. 시작의 책.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전쟁의 시작, 간음의 시작, 용서의 시작, 모든 시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 헬라어에서 그렇게 되어지고 영어에서는 제네시스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네시스 많이 듣죠? 제네시스 하면 뭐가 생각나요? 자동차. 그랜저 다음에가 제네시스 자동차예요. 이게 뜻이 기원, 원천, 시작 이런 뜻이에요. 저자에 대해서 보겠어요. 2번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다? 모세입니다. 다른 그 구약 성경들이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라고 다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구약 성경들이 창세기는 창세기 저자는 모세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 자체에서도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다 이렇게 나와요. 특별히 요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나오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자, 이런 내용으로 할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쳐 강조하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 모세가 그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아니다. 그럼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내세울 거 아니에요? 그 증거는 모세가 몇 년 전 사람이냐? 기원전 1500년 전 사람이다. 1500년 전. 그런데 창세기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천지를 창조하는 그 당시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 어떻게? 출애굽기 하는 걸 출애굽기 하는 것은 모세가 인도했지만은 족장 시대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시대에 모세가 있었냐? 이거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낱낱이 그걸 기록하고 천지를 창조한 내용까지 어떻게 다 기록했냐? 그렇기 때문에 이는 모세가 아니다. 그럼 그 말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눈 깜빡깜빡하면서 맞다 해서 그 설득을 당해요. 신학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고증과 예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고증, 예증, 그 다음 내증. 이 고증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계속 내려오는, 예증은 일반적인 역사나 일반적인 자료를 통해서 근거한 것을 예증이라고 그래요. 그 내증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성경에서 증거해 준 것이 내증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구전이란 말이 있어요. 입에서 전해져서 되어진 건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 모세가 직접 그 당시 천지를 창조하고 보지는 않았지만은 조상들이 전해줘가지고 귀에 들려서 그걸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그 설득력을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모든 성경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걸 믿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과 영감으로 기록됐다 이거예요. 그럼 모세가 비록 주전 1500년 전 사람이지만 천지를 창조했던 것까지 보는 것 같이 낱낱이 기록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그 기록을 했는지,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제가 두란노에서도 말씀을 가르쳤듯이 그 성경은 과거를 보여주는 거울, 현재를 보여주는 거울,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 기억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울이라는 것은 현재만 보는 거예요. 현재 내 모습. 뒤에도 못 봐요. 뒤에 보려면 거울 하나 뒤에다 딱 대고 내 뒷모습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현재 모습만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거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서 과거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까지 가르쳐주고, 현재 모습, 현재 상황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그걸 보고 기록했어. 그건 현재 역사가들이 기록한 거죠. 그러나 미래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런데 미래가 이렇게 되어진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미래 것까지 기록한다 이거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아버지 8살에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6살 때 우리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사촌 그 형수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나의 할아버지를 이제 어렴풋이 이제 알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어느 날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 왜 그러냐고 그래. 내가 할아버지 봤다고. 어떻게 봤냐고 그래. 아버지가 할아버지 딱 닮았다고, 완전히 복사판이라고 막 확신 있게 말했어요. 너무나 똑같다고. 아버지 귀가 막 할아버지 닮았더라고. 이게 우리 아버지가 좀 귀가 흡에서 뾰족하거든요. 너무 똑같다고 막 할아버지 완전 복사판이다고 막 내가 서슴지 않고 말했어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어떻게? 내가 우리 아버지도 8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6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내가 모르죠. 제가 잠을 자는데요, 남대문 시장 같은 시장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갓 쓰고 막 또 한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딱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다. 그제 마음에 팍 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다.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손자 많이 컸구나 하면서 이렇게 나를 스스로 이렇게 이뻐해 주는 것을 봤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 많이 컸구나. 우리 아버지를 숫자 봉자라고 그냥 불러준 호정이는 아닌데 그런데 내 아들 수봉의 아들 아유 내 손자 많이 컸다. 이게 막 한눈에 팍 들어온대요. 그래서 내가 그 봤던 느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해 주니 맞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임할 때 과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모습을 딱 찍어놔 버리듯이 영감 속에서 빡 봐버렸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창세기 1장 1절 이후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창세기 전체 아니면 성경 전체의 바로 서론이에요. 서론인과 동시에 여기에 결론이에요. 근데 이렇게 천지 창조를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 이렇게 한 땅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를 딱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우리가 좀 약하고 한달자도 천지 창조의 능력을 믿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고 믿지 않는 자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형님이 신앙생활 나의 육신으로는 형님이지만 영적으로는 나의 영적 부모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영감 있고 참 존경해요. 그런데 우리 형님을 가르쳤던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최일순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런 모르니까 내가 실명을 거론해요. 최일순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면 학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면서 내가 딱 한 가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러더래요. 뭐냐고 그랬더니 동정녀 말에야는 그건 못 믿겠다고 하더래요. 무엇을 못 믿겠다고요? 동정녀 말에. 왜? 남자가 없이 아기를 낳냐? 자기는 도저히 그건 안 믿지만은 믿어지지 않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막 하는 걸 다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거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른 건 다 믿고 동정녀 마리아 사건을 못 믿겠다고 하는 그것은 천지 창조 자체를 이론은 믿는다고 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는 그 자체를 못 믿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학 동기요 나와보다는 연상인데 여러분이 말하면 알아요. 정암묵이라고 하는 그 전사님인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파트타임에서 강남중앙교회 큰 교회 거기에서 청년과 장년을 가리키는데 3일체를 가리키는 날이 돼요. 그러면서 3일체를 어떻게 가리키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인격이 셋이고 셋이 합하여 하나다. 그건 안다는 거예요. 그거 아는데 어떻게 괜히 이해를 쉽게 해준 것을 좀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전화로 목사님 오른손을 쥐세요. 쥐라고 하고 내가 한 대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세 번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겸손해요. 따라서 해답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 안 됐대요. 또 따라서 하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계속 하다 보니까 목사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 지각으로 지혜로 알아듣지 못한 깨닫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된 것이 하나님 전능한데 이해 못합니까? 자, 우리의 기준에 하다 보니까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고 셋이면 셋이기 때문에 하나가 셋이고 셋이가 합하여 하나가 되고 삼일체가 그러잖아요.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각각입니다. 인격이 각각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합하여서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고 셋이면 셋이지 어떻게 한 사람이 셋으로 나뉘었다가 셋이 합하여 하나 됐다가 이건 이해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외치라고 했더니 10번 가까이 하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걸 믿어버리면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부정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 저자가 모세다 할 때 그 이전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하냐 해서 부정한 사람 있기에 절대적으로 신약성경 전체 자체가 모세가 저자고, 구약성경에서, 다른 구약성경에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고는 저자라는 것을,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고 가르쳐줬다는 사실을 비출 때 이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비번에 다음에 몇 가지 이유가 이를 확증해 줍니다. 모세 오경은 하나의 구성을 이룬다. 하나의 구성이에요. 원래는 5권이었는데 한 스토리로 쭉 이어져 나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이게 하나의 이 스토리로 쭉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따로따로 보다 보면 1장과 5장과 6장과 7장 막 이렇게 다른 장소에서 말씀하신 걸로 생각하지만은 한 편의 설교라 생각하면 돼요. 제가 첫째로 둘째, 셋째 하듯이 쉽게 말한다면 5장이 첫째라고 생각하고 6장이 둘째, 7장이 셋째 이렇게 생각하듯이 모세의 오경, 율법서 이게 분명히 5권이지만 하나의 스토리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경 구절에 비춰서 2번 보세요. 다른 구약의 책들이 모세 오경의 저자가 모셈을 증거하고 있다. 거기에 구약이라고 빈칸에 채우세요. 세 번째, 신약 성경 자체가 모세 오경의 저자가 모셈을 증거하고 있다. 여기에 성경 구절 다 증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약 성경은 구체적으로 창세기가 모세가 기록한 것임을 언급한다. 구체적이에요. 다섯 번째, 유대인 전통, 그리스도인 전통 모두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에 일치한다. 그렇지? 말하면 앞에 PPT를 참고하세요. 세 번째, 이 기록 연대와 배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하는 연대 배경, 창세기의 기록 연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 1440년경으로 봅니다. 학자마다 좀 달라요. 1500년, 대부분 1500년 한데 1440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비번에 창세기는 기본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세 부분.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에서 11장, 둘째는 창세기 12장에서 36장, 세 번째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 이 셋으로 나누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로부터 데라의 출생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누구예요? 잘 아신 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래서 창조로부터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의 출생까지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주전 2296년까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세계의 고대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고대 역사는 지금 어딘가 하면 지중해 중동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중동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뭘로 나누냐면 창세기 12장에서 36장까지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데라의 출생부터 요셉이 애굽에 도착하는 그 과정까지를 두 번째 과정으로 나누고 있어요. 이것은 데라의 출생부터 요셉이 애굽에 도착하는 이 과정인데 주전 1899년까지를 일반 역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예요. 이게 요셉이 애굽에서 도착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예, 일반 연대로 보면 그 주전 1806년까지입니다. 이게 실제 역사적인 사건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세 부분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 족장들의 그 연도, 이 족장이라면 몇 명을 말하고 있냐면 4명을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그래서 이삭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 또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그래서 요셉까지를 족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야곱까지 이렇게 또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거기까지 하는데 요셉의 하나님만 말은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지만 족장 시대로 구분할 때는 요셉까지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연도를 보면 주전 2016년에서 1991년까지 아브라함 시대 족장. 그래서 주전 여기에 교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대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 말하면 그 뭐라고 하면 1500년인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다 연구해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답변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그때 시대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학자들이 말한 걸 내가 어떻게 말하냐 이거죠. 학자들이 다 말해놨던 그래 나름대로 다 연구해 가지고 그 말 연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특징 보세요. 그럼 창세기의 특징이 뭐냐? 창세기 특징. 이 창세기의 특징을 우리 좀 비춰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특징은 책 전체의 주요 구조를 다루는데 10번의 핵심되는 토레도트가 있어요. 이 토레도트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 토레도트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족보, 계보, 역사, 내력, 후손 이런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10번의 토레도트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토레도트는 창세기 2장 4절에서 4장 26장까지입니다. 첫째 토레도트입니다. 그 얘 1장은 없냐? 1장은 서론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위엄 있게 말하는, 그래서 1장은 빼고 2장 4절부터 4장 26장까지 그 토레도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족보, 계보, 역사, 내력, 후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가 바로 토레도트다. 그러면 이 첫 번째 토레도트가 그 내용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내력, 하늘과 땅의 내력은 이러이러하니라 라고 가르쳐주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레도트는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인데 아담의 계보라 이런 말이 나와야 나와요? 나오죠. 이게 토레도트예요. 서론이 쉽게 말해서 연대. 세 번째 토레도트, 이건 6장 9절에서 9장 29절 노아의 족보라 이렇게 또 나와야 나와요. 이게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그 네 번째 토레도트는 10장 1절에서 11장 9절 노아의 자녀들의 족보라 또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셈의 족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다섯 번째 토레도트 그 11장 10절부터 26장까지. 그래서 일곱 번째는 이스마엘의 족보에 또 나와야 나와요. 이스마엘의 족보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 일곱 번째 토레도트입니다. 여덟 번째 토레도트는 이삭의 족보라 나와요. 그 다음에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라 이런 식으로 해서 10가지의 토레도트가 나온다. 이게 창세기 특징이에요. 그 개관을 보겠어요. 개관은 참 중요합니다. 이 개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개관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고대 인류의 역사와 이스라엘 족장들의 역사로 나눕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개관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그 역사와 하나는 고대 인류의 역사를 나눈다 이거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창세기를 그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8페이지 그 내용 그 둘로 딱 나눠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서 그 여러분이 되새겨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좌측에 있는 것은 고대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고대 역사 적으세요. 고대 역사. 오른쪽에 있는 데는 족장들의 역사 이렇게. 그리고 고대 역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 26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이 네 사건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네 사건. 초점이 네 가지 사건이에요. 고대 역사 가운데 네 그 사건이 초점인데 그 강조점이 뭐냐면 복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혼돈에 대해서. 그러면 어떨 때 복이냐? 창조할 때. 이 구성은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구성이 그렇게 돼요. 이때 창조가 되는데 복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타락을 통해서 저주가 왔어요. 죄가 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고 민족들로 혼돈이 되었어요. 민족이 혼돈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도표대로 보면 이 고대의 역사는 이 구성이 네 가지로 기록된데 창조와 타락과 홍수, 민족들. 그 다음에 강조점은 창조 속에는 복, 타락 속에는 죄가, 홍수 속에는 심판으로, 또 민족들은 혼돈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초점은 이게 네 가지 사건이다. 이게 주제는 인류의 시작.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인류의 시작. 적으세요. 인류의 시작. 어디에서 장소가 이루어졌냐? 에덴에서 하란까지. 자, 에덴에서 하란.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리를 모르니까 그런데요. 혹시 성경에 지금 있으면 성경에 대부분 그 지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지도를 어디를 펴신가 하면 그 아무데라도 펴면 안 돼요. 고대 세계라고 하는데 보세요. 고대 세계. 고대 세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데 나와요. 바벨론. 이게 고대에선 바벨론마 여기 나오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라크로 이 지명이 바뀝니다. 근데 바벨론 밑에 보면 그 우르라고 나와요. 갈대 우르 이렇게 말 많이 들었죠.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쭉 위로 올라가면 그 오늘날 시리아 거기에 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하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고대 역사가 족장시대 역사가 아브라함의 그 이동 경로예요. 그 하란, 이 우르하고 하란 사이에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문명이 발달되는 그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지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지도 없습니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눈만 깜빡깜빡이야?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시나? 자, 거기 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우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거기서 쭉 북쪽으로 이 북서쪽으로 이렇게 보면 하란이 나와요, 하란. 자, 아브라함의 형제가 셋이 있죠. 누구예요? 아브라함 또 하나는? 예? 큰일 났네. 물론 이거 모른다고 지옥 간 건 아니지만, 예, 하란. 예, 센스가 있어요. 하란 또, 예? 나홀. 어우, 뭐 부부가 양 성경 박사 되시네. 나홀, 하란.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에게 그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죠. 그러면 진짜 누이는 맞아야 될래요? 맞아요. 맞는데 뭐가 잘못했냐면 자기 위기 상황이 있으면 누이라고 하고 또 아닐 때는 나의 아내라고 하고 아주 얄밉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시족끼리 결혼할 때이기 때문에 나홀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야곱. 나홀의 집에 가서 에삼촌 집에 가 있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어디까지 이끌고 왔냐면 하란까지 온 거예요. 창세기 11장 보면 하란까지 있어서 거기서 하란이 죽고 그 다음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내려온 거예요. 다시 이제 내려와서 가나안 땅까지 오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가 네 있을 곳이다 명령하셔서 거기다가 여정을 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사 지내고 이제 살해하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남방까지 내려가서 애굽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 결국 부인 팔아먹고 참 부끄러운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고대 이 세계의 이 지도를 보면 참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재미도 있고 실감이 나는 곳입니다. 이 고대 세계를 좀 종종 괜히 이렇게 붙여놓고 그런 거 아니라 여러분 성경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페이지 수를 많이 넣어 주시면서까지 지도를 준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려면 바벨론이 무너지죠. 그 다음에 메데바사라고 하는 많이 듣죠. 메데바사가 들었으죠. 그럼 메데라고 하는 그곳이 어디냐? 또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야. 바사가 일반 역사하면 페르시아예요. 그래 페르시아 제국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거기에 우르라고 하는 그 밑에 페르시아가 나오잖아요. 자, 그건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대 역사에서 연대는 4000년 이전에서 2100년까지 고대 역사라고 봅니다. 주전 4000년에서 2100년까지 이게 고대 역사다. 그러니까 2000년 이상이 고대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세요. 고대 역사 속에서 또 네 사람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 창세기에 네 사람. 이걸 족장들의 역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족장들의 역사. 이 족장들의 역사인데 족장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명의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줬어요? 언약을 주셨고 또 이삭에게는 축복을 하셨고 야곱에게는 변화를 주셨고 요셉에게는 용서를 줬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보면 강조점이 아브라함에서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늘과 땅에 그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동산에서 뭘 찾아봐라 하면서 너와 네 자손에 이 땅을 주리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언약을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강조점은 뭐냐면 언약이에요. 근데 이삭에게는 뭐냐면 특별한 많은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삭은 축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축복. 이게 강조점이에요. 야곱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약삭빠른 것이 야곱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그 야곱에게 많은 환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환난이 있는 가운데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볼 때 야곱 하면 변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요셉이 이제 나오죠. 요셉은 형들로 미움을 받고 팔려가죠. 예나무 달에서 원수를 만난단 말이듯이 총리로 있을 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면 그 즉시에 복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를 해줬어요. 그래서 요셉 하면 강조점이 창세기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관에서 도표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역사, 하나는 고대 역사, 하나는 족장들의 역사 이렇게 보면 되고 다 나눠져요. 그 다음 네 사건, 네 사람. 따라서 네 사건, 네 사람 이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고대 역사는 인류의 시작을 가리키고 있어요. 따라서 고대 역사는 인류의 역사를 시작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족장들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시작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의 시작.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세계라고 가리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조상이니까. 그래서 족장들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시작이다. 이게 바로 창세기의 고대 역사, 족장들의 시작, 또 인류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 모두 창세기에 다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이 족장들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자, 하란은 지금 터키 쪽입니다. 터키예요. 아니 시리아 거기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은 그 애굽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그 하나님에서 이 가나안 땅, 오늘날 팔레스타인, 현재 이스라엘 거기까지인데, 이 요셉은 애굽까지 이제 넓어지죠. 그가 활동 무대가 애굽이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죽고 너희가 그 해방되어 나갈 텐데 맹세라고 하면서 그 죽을 때 내 해골을 파가라. 그리고 선영에 거기에 묻게 해달라. 맹세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만큼 그들의 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약 1897년 이렇게 그 시간이 되어졌고, 요셉에게 1804년까지 이렇게 되어져서 약 200년 동안의 사건, 또 그 요셉에게는 93년의 사건, 그래서 약 293년 동안이 이 족장들의 그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A번 보세요. 그 9페이지, 고대의 역사, 인류의 시작. 따라합시다. 고대의 역사, 인류의 시작. 이게 바로 이 개관 도표를 그 이제까지 설명했던 것을 다시 이제 재정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첫째로 창조. A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로 세상을 창조하신다?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예요. 이 창세기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정말 믿는다면 모든 이적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위엄있게 다 아주 선포하고 나가죠. 이 전체를 요약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의 주권적인 창조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창조다. 자, 도표 한번 보세요. 혼돈을 바로잡기 위해 창조된 거, 공허를 바로잡기 위해 창조된 거.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여러분이 가리키기 위해서 그 퀴즈 문제 내기 외우기 위해서 첫째 날 뭐 창조, 둘째 날 뭐 창조 막 하다 보면 그때는 외워요. 돌아서면 잃어버려야 안 잃어버려요? 아우, 공통점인가 봐요. 그때는 막 외웁니다. 막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맞나 틀리나 한번 보라고. 저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제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세 가지만, 앞에 세 가지. 그 앞에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창조만 알면 돼요. 첫째 날 무엇을 창조했어요? 빛. 두 번째는 궁창. 그 다음 물, 궁창과 물이. 세 번째는 땅과 식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혼돈을 바로잡기 위한 창조예요. 자, 빛 반대는 뭐예요? 어둠이죠. 그리고 어둠, 창세기 1장 2절 보면 공허와 흑암이 기품이 있다, 여기 나오죠. 그럴 때 어둠 속에,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이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쫙 비춰진 거예요. 그때 궁창이 있으라, 궁창으로 탁 둘러서 궁창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땅과 식물을, 이 지구를 이 색친을 만든 거죠. 그 지구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식물까지로 이제 자라나게 하셔서 식물을 만드신 거죠. 그러면 이삿짐을 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이사를 다 한 번쯤은, 몇 번쯤은 다 해보신 분들인데, 자, 성격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거의 98% 이상은, 내가 볼 때 거의 뭐 99점, 순금도 뭐 100% 없으니까 99.99%는 이사를 이렇게 해요. 뭐냐면 그 이삿짐 날라다 준 사람은, 예, 장롱을 이리 놓으세요. 이리 놓으세요. 여기는 그 내가 이름을 알아야지. 쌀감을 이리 놓으세요 하고, 뭐 굵직굵직한 것은 여기다 놓으세요, 여기다 놓으세요, 여기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장롱 속에 뭐가 있어요? 이불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 왔는데 이불 뽑다리까지 다, 지금 뭐 포장 인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정리해 줄 때는 관계없지만은 그 큼직큼직한 것은 여기다 놓아주세요, 여기다 놓아주세요, 딱딱 해놓고, 나중에 나머지 것은 제 위치에 들어갈 자리에다 다 풀어서 쌓아요, 넣어요, 안 넣어요? 끼며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첫째 날 뭐 만들었어요? 빛. 두 번째 궁창, 하늘. 세 번째 땅과 물. 그러면 넷째 날이 어디에 끼어 들어가요? 넷째 날이 빛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넷째 날이
그 빛에 그 끼어 들어가니까 넷째 날을 못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해와 달의 빛이잖아요. 해와 달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어요? 궁창구. 그러면 이 다섯째 날은 뭐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궁창 아랫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땅과 그 다음에 물을 만들었으니까 그 셋째 날, 여섯째 날은 거기에 끼어요. 그러면 여섯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어요? 땅에 뭐가 살아요? 주인이 살아요. 주인. 그게 사람이요. 그 다음에 주인과 함께 그 같이 사는 짐승들. 흙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여섯 가지 쭉 모르더라도 세 가지만 알면 조금만 신경 쓰면 그 네 번째 날은 첫 번째 날에 끼어 맞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 네 번째 날이 다섯 번째 날에 끼어 맞추고, 세 번째 날은 여섯 번째 날에 끼어 맞추면 거기에 창조가 정립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구분은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혼돈을 바로잡기 위한 창조, 그 다음에 이 네, 다섯, 여섯째 날은 공허를 바로잡기 위한 창조. 따라서 혼돈, 공허. 이 공허하고 혼돈은 다릅니다. 이 혼돈은 말 그대로 완전히 질서가 없고 막 이 절벽과 같은 거죠. 근데 공허는 뭔가 마음에 내가 이렇게 먹더라도 공허하지, 뭐 채워지지 않은 거. 뭔가 집어지는데 채워지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채우는 작업,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에게 영적 속성을 부여하셨다. 영적 속성, 이게 그 인격을 가리키고 있죠. 비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신다. 남녀. 여기는 깊이 있게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창세기 1장에서 그 남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2장에서는 그 남자를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하고 막 이런 문제를 또 있죠. 그러나 어쨌든 남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셨다. 이 결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결혼 허락하시죠. 최초의 제도입니다. 결혼이. 그리고 하나님이 결혼을 제도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적용시켜서 비춰본다면 결혼하지 않냐고 독신주의자들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이것은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면 비성경적인 죄의 죄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금지했어요. 자, 타고난 고자, 주를 위한 고자, 스스로 된 고자, 그 외에는 바로 결혼을 하라는 거죠. 나는 주님 때문에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그건 허용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 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한 거,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결혼을 안 했어요. 우리 친구 신학 동기, 지금은 이제 할머니인데, 내가 인격상 그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존함은 말하지 않겠어요. 권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보다 한 5살인가 연상이에요. 신학 같이 나오고, 영국의 옥스퍼드 신과를 또 나오고, 또 여자 목사가 되고, 거기는 여자 목사가 결혼하면 여자 목사 주시라네. 그냥 아가씨니까 결혼 이거 안 주셨어요. 그런데요, 결혼을 안 했어. 근데 그분은 결혼은 주를 위해서 안 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또 하려고 그래. 아니 지금까지 참다가 뭐하러 하려고 그래.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우리 고향 모교에 그 당시에는 신학도 제대로 못한 시대예요. 부흥 강사님이 와서 딱 보니까 굉장히 은혜스럽고 참 사명자 같으니까 성결교 교단의 충북 보훈에 교역자가 없다 해가지고 그 여전사를 그쪽으로 파송시켜서 전사님이 된 거예요. 그 목회를 잘했어요. 잘했는데 나중에 결혼도 안 했는데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친정
이제 그 어머니 뭐 시집 안 가기 때문에 친정 어머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머니가 가서 보고 장례 치르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병으로 죽었냐? 자궁암으로 죽었어요. 지금 뭐 몇 수십 년 됐어요. 근데 자궁암으로 죽었는데 아니 아가씨가 무슨 자궁암이야? 알고 봤더니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성폭행을 당한데 첫 번째는 성폭행인데 나중에는 서로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짝지어서 같이 살라고 하느냐? 서로 바로 도우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편리하고 내가 어떤 그 상대를 통해서 덕을 보려고 결혼도 한다면 다 실패입니다. 다 사람은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상대는 강점인데 나는 약해. 그 부분을 보완시킨 거예요. 여러분, 지구촌에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아내나 남편은 내 아내는 왜 이럴까 막 하면서 나 불행하다. 내가 왜 그때는 콩깍지가 끼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말하려는 모르겠지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애당초 그래서 그 모질한 부분을 그 보충하면서 살라. 그래서 결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만든 거예요. 독차한 것이 원치 않다 하면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지금 가정을 가신 여러분들이 그 혹시 결혼해서 후회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근데 또 혹시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후회한 사람 있었는지 몰라. 무지한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회개기도 하시고 아예 도우며 살라고 했다 생각하셔서 보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대답한 사람 하나도 없네. 보완할 필요도 없어요. 워낙 잘 돼가지고 보완을 하세요. 남자가 아무리 강하지만은 그 속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자가 아무리 약하지만은 남자가 그 하지 못한 그 강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같이 더불어 살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격체로 만들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된다. 존중. 자, 아담이 잠을 잤을 때 하나님이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고 나중에 남자한테 보냈어요. 이때 이 아담이 선포하면서 그 감격 속에서 말한 그 문구가 있어요. 자, 말해보세요. 신광영 장로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그래서요. 오, 내 살 중에 살에 뼈 중에 뼈이라 하면서 막 거기에 원어에 보면요 막 감탄사가 막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막 딱 보는 순간에 오, 내 살 중에 살에 뼈 중에 뼈라 하면서 막 얼마나 그래서 이 영어에서 우먼이 그 감탄사하고 합쳐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를 하나님이 다 짝지어 주셨다고 해서 여러분이 귀하게 얘기하죠. 내가 사는 내 배우자를 중상모리야 헐뜯고 비난하고 내가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왜 저런 인간을 만났나. 내가 최대의 실수가 그 여자 그 남자 만나서 그렇다. 여러분 회개해요. 절대 하나님이 짝지어 준 이상 사람이 나누지 못하지 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난 누가 아멘 안 한 사람 다 알고 있으니까 위험해요. 두 번째 타락 3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A번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녀는 뱀의 유혹을 받아 뭐라고 했어요?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타락하여. 여러분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마음의 타락, 생각의 타락, 나중에는 행동의 타락이 와요. 타락하면 그 행복이 깨져버립니다. 타락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마음에서부터 타락의 징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마음 되도록
그 맘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무릇 지킬 것 많으나 너 그 마음 먼저 지키라. 네 앞에 생명과 사망 있으니 너 네 자손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여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 되도록 지키라. 아멘. 그 타락의 과정을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여러분 조금 깊이 있게 보면요, 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사귀지 아니하고 그 지금 아담과 하와는 어느 날 뱀하고 사귀기 시작해요. 뱀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약해집니다. 약해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은 먹되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하고 말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죽을까봐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죽을까봐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죽을까봐. 죽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김숙창 집사님, 죽는다 하고 죽을까봐 죽을 것 같다. 틀려요? 같아요? 아주 유사하게 그럼 만들어주면서 두리뭉실하면 똑같은 걸로 생각한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말씀 보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냐고 뱀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약해지다가 보니까 죽을까봐 하노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죽을까봐 하노라. 약해지죠 벌써. 마귀하고 사귀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라고 했다가 선명하게 딱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져 보면은 뭔가 두리뭉실하면서 약해져 버려요. 합리성이.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하얀 것인지 검정인지 잘 몰라. 그러다가 결국 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이것도 이렇다고 하면서 합리성을 주장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마음은 이루 받을지 모를지라도 손해는 반드시 내가 받는 겁니다. 죽으면 죽는다고 했다고 이렇게 말할 텐데 죽을까봐 하노라. 죽을까봐 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 여러분 거기까지 성경을 봤나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러면요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나와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함께 짝하고 거기에서 같이 살다가 보면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인간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 약해져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벌써 타락이 시작한 겁니다. 믿습니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보세요. 10페이지 B번 타락 이후에 가인과 아벨은 갈등을 일으킨다. 갈등. 여러분 이 타락 이후에 그 타락이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뭐냐? 갈등이에요. 따라서 갈등.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령 충만하면 갈등이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뚜렷해집니다. 목표가 뚜렷하고 내가 삶의 방법이 뚜렷하고 내 기도가 뚜렷하고 모든 게 뚜렷해요. 그런데요 범죄하고 난 뒤부터는 갈등이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갈등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겠지만은 갈등은 마음이 나눠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가 진단을 할 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가지느냐. 갈등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봉사를 하더라도 지금 내적인 면에서 빨리 치료해야만 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성경 충만할 때 갈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근데 갈등이 있는 순간은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처방받을 수 있는 진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훈 보면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께서 더 신실한 사람을 인정한 것에 대한 분노로 나타난다. 10은 가인의 자손은 문명을 만든다. 4장 17절에서 24절. 풍요로움과 방종에 빠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친밀히 알아야 하며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 자, 하나님과의 친밀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막 폭삭 망하고 넘어지고 그러면 야, 하나님 잘 섬기지 않더니 망했다 이렇게 말하면 시원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뭔가 막 잘 때 풍요가 일어나.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인의 자손에게 문명이 발달된 것이 막 나타나죠. 다시 말해서 이 농경문화에서 도시 문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가인의 계보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요, 가인의 그 계보에서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예? 뭐요? 숙제. 바람 피우는 거. 두 여자를 들고 살아요. 두 여자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가인의 족보예요. 또 철기 문명, 또 이 음악 문명. 그래서 막 그 악기를 만들죠, 철을 만들죠. 또 그걸 만들어서 풍요롭고 막 대단한 것 같은 생인데 또 그걸로 철기 문명 말때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들이 나와요. 자, 오늘날 농경문화에서 공기가 맑고 힘은 들지만은 참 맑은 공기 마시고 살았던 우리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도시 문명이 발달돼서 또 자동차 문화 해서 공해들이 많이 있고 나중에 지구 온난화돼서 결국은 그 온난화 때문에 우리 재앙이 지금 문턱에 와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똑같은 거예요. 가인의 족보에서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풍요로운 것 같은데 결국 노아의 홍수 다 망해버렸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의 셈의 셋의 족보에서 셈족 나타나서 노아가 나타나가지고 노아는 포도농사 지는 농부입니다. 농경문화를 그대로 이끌어 나갔어요. 농경문화 이끌어 나간 누가 보더라도 도시에서 산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요, 농촌에서 사는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요, 이 수준 높은 사람을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가면요, 그래 명절 때 오잖아요. 출세했다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서울로 올라가면 출세했대. 시골에서 남아있는 사람은 다 머저리 같고 아주 못나고 지지르게 못났으니까 시골에 틀어박혀 있는 걸로 다 인지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농부로서에 있을 때 노아는 바보고 또 못났고 정말로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많은 사람 물심팔로 작정했을 때 노아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우리는 물질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복이란 건 그것만 풍성하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감, 이게 바로 복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나의 생활이 좀 어렵고 힘든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함, 친밀감이 있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D번 보세요. 아담의 죄는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 죽음 쓰세요. 교훈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짓는 그 뒤에는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버렸죠. 홍수 6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에 대하여 슬퍼하시며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신다. 심판.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힘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타락하니까 심판하겠다고 결단한 것이에요. 교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피할 수 있는 심판을 초래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은.
B번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시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무엇을 하신다? 구원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 작정한 것은 당대 은이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떤 위경 속에서도 건지심을 받는 걸 믿기 바랍니다. 10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다. 언약 맺죠? D번 노아는 언약을 통해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한다. 노아는 언약을 통해. 자, 셈, 야벳은 누굴까요? 예? 아들이 아들. 근데 셈, 야벳은 축복한다는데 누구는 저주해요? 함이 가나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면서 그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행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 받을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허물을 덮어주면서 위에서 기도해 줄지언정 사실은 누가 죄를 짓고 누가 죄 짓고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노아가 먹으려면 곱게 먹어야지 술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먹다가 그냥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홀딱 보고 큰 데짜놓 누워서 코를 드렁그렁 하면서 코 고는 것이 그때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말 잘하는 가나안이 형님이 빨리 와보라고 여기냐고 와보면 안다고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하니까 가봤더니 아버지가 홀딱 보고 큰 데짜로 누워서 잠자니까 다른 아이가 셈 같은 경우는 뒤로 뒷걸음질 하면서 보자기를 딱 덮어주죠. 혼입을 그때부터 나온 거야. 혼입을 딱 덮어준데 나중에 술 깨서 보니까 그 노아가 안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행한 대로 축복하고 저주한 거예요. 셈과 야벳은 그래 축복하고 가나안 여기는 저주를 했다. 행한 대로 갚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허물을 덮어준 사람은 복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복된 기회를 놓칩니다. 민족들 보세요. 10장 1절부터 11장 26절까지인데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들이 각각 다른 지역에 정착한다. 다른 지역. 인류는 원래 하나였죠. 언어와 영토와 정치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나뉘어진데 이건 알렌 로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성경적 보면 다르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B번 바벨탑 사건은 민족이 흩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 바벨탑을 왜 만들었습니까? 의도가 불순한 거요, 좋은 거요? 불순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불순한 자세로 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뜻이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바벨탑을 이미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로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구전으로 내려다보니까 후손들이 자 땅에는 노아의 식구뿐이 없어요. 다 죽고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황량할까요? 두렵기도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 노아의 세 아들로서 낳고 해서 땅에 충만해졌어요. 그러면 그 물로 심판했던 사건을 그 노아의 후손들이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누구만이 지금 목격을 했습니까? 누구만이 목격했어요? 노아의 8식구만 목격한 거예요. 그 8식구 외에는 다 그 부모들이 입으로 가르쳐 줘서 알았을 뿐이지 눈으로는 목격하지 못한 거예요. 출애굽 밑세들도 모르잖아요. 부모들이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조상이 말해서 알죠. 이때 사실을 가르쳐 줬을 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이 뭐냐? 높이 쌓아 올려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올라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의도 속에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괘씸한 것들 봐라. 내가 언약을 하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부지개로 약속까지 했는데도 이러고 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중단을 시켜버렸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이 흐트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교만한 자는 반드시 드러내고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겸손이 생명이요
축복이요 장래가 있는 거죠. 교만하면 언젠가 드러납니다. 따라서 교만하면 드러난다. 물리치신다. 물리치신 거예요. 10번 저자는 셈의 후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소개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속사를 볼 수 있는데, 구속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길을 구속사라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계 고대 역사를 끌어온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이스라엘 역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시작하게 하기 위하여 고대 역사를 끌어오신다. 이 성경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아까 두 역사 가르쳐 줬죠. 고대 역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그래서 고대 그 역사를 쭉 해서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로 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거기 이제 역사가 진행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비춰줄 때 뭐냐면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서의 부르신 그 목적은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자는 모두 무엇을 받는 사람이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 처지 형편이, 내 상황이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우리 가정을 부르셨다, 택하여 부르셨다,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확신이 나를 견디게 만들고 나를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학교 갈 때도 구원받았냐, 또 하나님의 소명 받았냐, 전사 시치 받을 때, 목사 고시 볼 때도 안수 받을 때까지 계속 빠지지 않더라 이거죠. 예,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했냐, 하나님 불렀냐. 나중에는 너무 정말 한 번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은 왜 이럴 수 있을까 했지만은 나중에 목회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세우셨다. 그 한 가지가 나를 버텨냈어요. 할렐루야. 그 한 가지가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신앙을 보존하고 목회를 끝까지 할 수 있는 바로 근원이 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환경 속에 절망과 좌절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불렀다는 고백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절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축복하시기 위해서 불렀으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12페이지 봅니다. 12페이지 비번 족장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시작, 아브라함 나오죠. 이스라엘 역사는 누구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죠. 2번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다. 복 기록하시고 언약을 써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 교과서 나오니까 잘 읽고요. 오늘 창세기를 다 마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하다 보면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생애와 파노라마, 여기에 사건들, 창세기, 시기, 약속 해서 12장부터 쭉 이어져 나가서 족장들의 역사니까 어디까지 나와요? 누구까지? 요새까지 나오죠. 요새. 그래서 요새까지 나오기 때문에 12장, 13장, 14장 쭉 창세기의 기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아브라함 75살에 떠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봅니다. 넘겨서 14페이지 비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은 의인을 살리기 위한 중보를 한다. 자, 중보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중보자를 세워서 기회를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요, 항상. 근데 둔하고 기회를 내가 놓쳐버리고 팽개치고, 이건 우리가 그때 선택하지 못해서,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기회를 내쫓아버리죠. 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 찾아 은혜 주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물리치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보할 때 그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랬어요? 몇 명이 없어서? 예, 그렇죠.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보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만 됩니다. 옆에 분에게 중보를 하려면 확실하게 합시다. 한번 하세요. 중보를 할 때 그 어떤 사람은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정말 10명이 없어 망했느냐? 중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망했다. 저는 양면성을 한번 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몇 명이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시려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50명. 그 다음에 50명이 없으니 50명쯤 있겠지 했는데 없어요. 몇 명? 45명이에요? 40명이에요? 45명. 그 다음에 몇 명이요? 40명. 그 다음에요? 5명씩 줄여보세요. 그 다음에 35명? 30명? 그 다음에요? 어우, 잘하시네. 10명. 그 다음에 20명. 그 다음에 10명. 그래 10명씩 줄였어요. 그래 나중에는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분이 제 의견하고 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여, 의인 5명만 있으면 어찌하시려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냐 아니냐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이분만 구하겠습니다.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10명을 인하여 멸하지 않겠다. 근데 왜 앞에서는 그 45명, 40명, 35명, 30명, 20명, 10명 그렇게 몇 번이에요? 6번이나 변경을 시켰어요. 여러분 6번이라는 숫자 수사학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6의 사람이에요. 6의 7일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7번까지 중보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도도 마찬가지야. 몇 번 하다가 나 한계를 느껴서 나 도저히 안 돼. 그래서 포기해버렸어. 그런데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교회 간다고. 안 다닌다고 그랬잖아. 안 다닌다고 하는데 찰거머리 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내가 제명대로 못 사겠다 해서 내가 교회 갔다고. 내가 그때 한 번이라도 갔으면 그런 아쉬움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남죠. 그래 우리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중보 아브라함이 정말 중보 기도를 했지만은 저는 그 부분을 좀 아쉬워하는 그 생각을 해봐요. 이거 적용시킨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또 여러분이 어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간에 나는 한다고 했다.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그 저주받기로 작정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하나님이냐? 선을 그어버리고 결론을 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중보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사건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 10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보호하시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다. 저기 아브라함이 뭐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가 그렇게 어리석어요? 예? 순결을 여기 보면요 우리 여자분들도 굉장히 신중을 논해. 아브라함이 그냥 그 하갈을 넘봐가지고 본 거 아니잖아요. 너무 조급한 거예요. 조급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나이는 먹어가지요. 또 그 시간은 없지요. 그러니까 여보 내 그 몸종 있지 않소. 당신 들어가서 아기를 낳으라고. 그럼 아브라함은 무슨 소리를 하냐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야 안 돼. 그래도 될까 하면서 은근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지했어요. 그래 결국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그 이에 누가 그 불을 질러줬어요? 사라가. 그 다음에 그걸 단호하게 잘라야 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는데 발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시도를 해줬으면 되는데 임신한 그 다음부터 야바 저는 당장 내쫓으라고 막. 또 왜 그래요?
임신해가지고 이제 여준을 모르고 이제는 당신은 임신하지 못했지만 나는 임신했으니까 당신의 남편 내게로 넘어왔어. 그게 이제 못 봐준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누구만이 그런 것이 인간의 속성. 그래서 그 여기에서 우리 서로 신의를 지키고 그 순결을 지키고 그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약속을 하셔서 이삭을 주셨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약속을 실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신다.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실행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D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는다. 시험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테스트를 인정해 줬죠. 그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보기만 하더라도 행복하고. 그럴 때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없다가 아들에서 거기에 쑥 빠져버렸지 않느냐. 신학자들이 지금 추측하기를 그렇게 말해요. 너무 쑥 빠지니까 하나님이 너 도대체 내가 시기할 정도다 해서 시험을 하셨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해요. 어쨌든 시험했어요. 근데 통과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통과했어요. 우리는 시험이 올 때 통과해서 합격받으면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시험 오는 것을 우리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그러나 이기면 된다. 우리는 통과해야만 된다. 할렐루야.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이 열거가 된다. 열거. 그래 이삭의 자손도 그도 이스마엘 자손도 어쨌든 혈육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같이 이제 그 계대가 나가는 거예요. B번 에서는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과 바꾼다. 장자권 있어요. 이 장자권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 20년 동안 결별하게 된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 경홀히 여겼을 때 결국 회개의 길을 놓쳐버리고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 결국은 그가 행동한 대로 결과를 받게 되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지 경홀히 여기고 직설적이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니까 너 빨간 거 그거 좀 나 달라. 약을 바짝바짝 그냥은 안 된다. 그 기회를 통해서 그 팥죽을 주면서 그 내가 줄 테니까 장자권을 팔아라. 알았어. 정말 맹세하라. 막 그렇게까지 해서 그 바꿔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예서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렇게 한다고 장자가 네게로 돌아갈 줄 아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장자는 누구예요? 자기야. 근데 참 예서가 볼 때는 참 미련한 것. 아니 내가 아무리 대답해 준다 하더라도 장자가 나지 너냐? 그러면서 그 네 마음대로 하라 해서 맹세까지 하면서 해주는데 결국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서 장자에게만 곱배기 복을 받는 그것이 야곱에게 넘어가 버렸다 이거죠. 이건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맹세하고 내가 그런 것은 아무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안 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보세요. 세 번째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하여 리브가와 사기 행동을 버리고 도망가며 베델에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자, 여기서는 지금 윤리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볼 때 그 자기의 어머니하고 같이 합작해서 사기 행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구속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절대 그렇게 보지는 않죠. 그 두란노에서 배우신 분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보세요. 10번 야곱은 리아와 라헬의 경쟁을 통해 몇 명을 자녀를 낳아요? 12명의 자녀를 낳는다. 자, 이 자기가 낳지 못하니까 자기 몸종을 들여보내서 낳고 이루해 줬다. 막 하다 보니까 경쟁이 된 경쟁. 자, 아기 낳는 경쟁. 자, 아기 낳는 경쟁. 여러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막 서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막 하고 이 경쟁이 이루어져요. 저는 왜 이런 걸 기록했나?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은요. 그 저희 처갓집 거기 새벽기도 가는데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야곱의 12아들 설교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기를 많이 낳아야 한다는 거예요. 12명. 근데 아기 많이 안 낳으려는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많이 안 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된대. 그럼 뭔 목사님이 저런 설교하나?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스마엘 그 족속들은요. 한 사람에게서 낳으면 한계가 있으니까 부인 몇 명까지 허용을 해요? 박영희 집사님? 꿀안경에? 예? 우리 장로님 몇 명까지요? 예? 10명이 너무 심했고 7명까지요. 7명. 그래 7명에서 막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하급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코란 들고 너 죽고 싶으면 코란 택하고 너 그 살기 위해서는 너 코란 택하라. 죽기 싫으면 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택하는 거죠. 자, 사악한 자들, 마귀의 그 영적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마귀의 역사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의 그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리려고 하잖아요.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 교회 전도하지만 애기라도 낳아. 그렇다고 우리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라.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래서 우리 영적인 자녀는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게 영적인 자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힘이 있다. 그 나라가 아무리 땅이 넓지만은 인민이 백성이 국민이 없으면 그것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넘겨서 보세요. 2번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려고 선물을 보내고 압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에서와 화해를 한다. 자, 선물을 주죠. 화해하려고. 근데 사실은 선물로 그 화해가 됐어요? 아니죠. 근본적인 것은 뭘로 되냐면 기도를 통해서 됐어요. 그럼 기도했는데 선물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또 주었어요. 그래서 잠언에 뭐가 나오냐면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누그럽게 만든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더라도 선물을 줄 때는 줘야 된다 이거예요. 아 됐다고 막 뭐 이런 거 가지고 가라고 나 많다 막 그러니까 그래도 형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주니까 그래 봐도 될까 하면서 받아서 챙기더라 이거죠. 여기에서 그 화해의 그 증표죠. 그 다음에 보세요. 야곱의 딸 디나는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하고 야곱은 베들로 돌아갈 길에서 나이를 잃는다. 자,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느낀 점이 있겠지만은 아버지께로 가라고 그랬죠. 야곱에게로 그 야곱이 이삭에게 가라고 했어요. 너희 아버지께로 가라. 아비 집으로 가라. 갔어요. 가다가 목축어 가기 좋으니까 거기에서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또 땅을 샀다고 그랬어. 땅. 그냥 지나가는 길에 텐트 치고 해가 넘어가니까 그런 식이 아니라 땅을 샀다고 한 것은 정착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몰에 그 족속을 만나가지고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사건 속에서 그 결국은 레이가 자기 누나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합의가 들어가죠. 우리 누님을 줄 테니까 우리는 유대인이라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할례를 봐야 된다. 할례 그러면 좋다 해서 할례시가 해서 뚱뚱 부어서 고통당할 때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그리고 야곱이 막 겁이 나가지고 너희 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죽게 하느냐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해서 쫓아오지 못하겠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쫓아오지 않아서 살게 되었고 그 일을 방어할 수 있고
이 강간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거기에 정착하지 않았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로 가면 되는데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을 때 어려움이 닥쳐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가라고 하는 그 길에 가지 아니하고 너무 좋아요. 목축업하기가 너무 좋다 이거예요.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뺏겨서 땅을 사서 거기에 정착하려고 할 때 야 이놈아 내가 너 그 길로 가라고 하지 않고 너희 아비 집으로 가라면 왜 그러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가 생겨지죠. 4번 요셉 보세요. 요셉은 1번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팔려간다. 무엇을 받아요? 시기. 자, 왜 시기를 합니까?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줬어요. 아버지가 사랑했어요. 미운 사람이 미운 짓을 한다는 말이 해요, 안 해요? 형들은 미운 거예요. 왜 미웠냐? 아버지가 계속 사랑하고 아버지가 채색을 입히고 요셉만 감싸고 돈다 이거예요. 그런데 좀 그 원색적인 말을 보면 미운 놈이 미운 짓 한다 하듯이 그렇게 미운데 형님 다 이리 와보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꿈을 꿨는데 형님의 그 별들이 형님의 뱃단들이 내 뱃단에 꾸벅꾸벅 절을 하던데요. 완전히 열받친 거예요. 또 형님이 이리 오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막 절을 하던데요. 야, 이 녀석아. 지금 내가 여기서 좋게 야인을 그러면 막 더 좀 표현력이 과격한 표현을 했을 거예요. 해석도 잘해요. 그들이 해와 달은 누구예요? 엄마 아빠. 열한 별은 자기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또 우리가 네 앞에 절하단 말이야? 해가지고 더 미움을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꿈 때문에 하는 거 보자 해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받은 이야기를 하고 또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무엇을 받느냐? 미움을 받아요. 시기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걸 알으셔야만 됩니다. 그냥 평범하면 시기 받을 것도 없어요. 예수 왔다 갔다 교회 그냥 맹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요. 시간 있으면 다니고 신하면 안 가고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러면요. 핍박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핍박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축복의 모든 그 징조가 있는 첫걸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간다 그러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그가 감옥에 갔던 것처럼 억울한 누명을 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항상 배후에서 항상 지키시고 신원하셔요?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 듣기는 쉽지만은요 그 현실이 부딪히면요 잠시도 못 참아가지고 때려치워버린다고 하고 교회가 여기만 있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한번 해봐요. 여러분 나를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한번 해봐요. 선생님 나는 안 그런데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하나 모르겠지만 귀 있는 자는 듣기 바랍니다. 비번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뭐라고 나오죠? 모함으로 갔죠. 그 다음에 그 2번 보세요.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그의 자손들은 축복한다. 자,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12아들을 모아놓고 축복기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요. 그들이 행한 분량대로 축복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들어왔었다. 그들이 행한 분량대로 축복하더라. 누가 야곱의 장자입니까? 누가요? 루벤이요. 근데 장자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것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한 대로 행함의 분량대로 갔기 때문에 정말 그 복받을 짓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요셉은 야곱을 장사 지내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호의를 베풀고 오랫동안 번성하다 죽는다. 여기 나와요. 그 용서를 해줬다 이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살게 했는데 아버지 죽으냐 이제는 우리 죽을 차례다. 벌벌벌 떨었을 때 형님들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형님들이 팔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때를 아시고 먼저 형님들을 통해서 이곳에 보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자, 누구의 입장으로 볼 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신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이 도저히 속상해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입장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지냐 이거죠.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보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아시고 형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주제 보세요. 주제. 그 요셉 생에 굴곡 있는 사건이에요. 자, 항상 쭉 막 하늘로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계속 이렇게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죠. 한번 따라하십니다.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지금 도표 보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다가 보면 언젠가 결론은 올라가고 끝이 난 거예요. 이게 그 우리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 지금 올라갈 때가 지금 남았는데 막 거기서 결론을 내려버리고 원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인도하신 방법이 있네 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제, 창세기 주제는 뭐냐? 창세기 주제는 축복이다.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 모든 것의 근원과 속성과 시작의 이유 쓰세요. 이유를 선언하기 위해 기록됐다. 이유. 1번, 창세기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시작이 나온다. 시작. 모든 것 시작이 나와요. 창세기는 인류 근원의 죄의 속성과 이스라엘의 근원이 나온다. B번, 언약 백성의 운명을 드러내기 위해 기록됐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죠. 그 운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했다. 네 가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선택과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의 기초를 제공한다. 두 번째, 언약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보여준다. 세 번째, 인간의 본성을 보여준다. 네 번째, 창조의 축복의 회복으로 언약의 축복을 세운 일을 보여준다. 핵심 구절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복주식에서 불렀고 네가 그 복된 일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한 자 복을 주겠다. 그래 너로 말미암아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내리고 나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함부로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부심 가지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오늘 여기서 약속해 준 거예요.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 건들면 큰 학원이 일어난다. 절대 못 건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적용 봅니다.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해결하는 원리 쓰세요. 원리를 가르쳐 준다. 우리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갈라스라고 그랬죠. 원리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의 시발점에 각자의 무엇 때문에 물질적인 번영에 있었다.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 풍부했더라라는 말씀이 나온다. 창세기 13장 5절에 6절에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고 하였다. 그전에는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그런데 재산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면서 참 사이좋다가 돈 있는 데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때 시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좁은 땅에 많은 소유 쓰세요. 좁은 땅에 많은 소유를 가진 두 집안이 함께 있을 수 없으므로 두 집안 종업원의 싸움이 일어난다. 자, 많은 소유.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냐? 첫째, 화목을 청하라. 갈등이 일어나요. 그럼 먼저 아브라함이 그 큰아버지로서 또 성숙한 자로서의 먼저 화목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지가 찾아오면 내가 받아주기 때문에 난 절대 안 찾아가.
그러면 여러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상대방도 똑같이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성숙하다, 내가 좀 어른이다, 내가 먼저 믿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찾아가야 존심 상하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먼저 화목을 청하라. 두 번째는 손해볼지라도 뭐요? 양보하라. 양보. 손해보더라도 양보하라. 자, 아브라함이 양보를 얼마만큼 한 줄 아세요?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삭빠른 노시, 큰아버지 나를 키워주시고 했는데 큰아버지가 먼저 하고 모두 나머지는 하라고 하면 내가 택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죠. 약삭빠른 노시 딱 보니까 요단강이 쫙 흐르고 양 키우는데 풀이 많은데 내가 여기 택하겠습니다 하니까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남는 게 자갈밭이야. 산이야. 완전히 황무지 같은 산.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양보를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죠. 결국은 먼저 택했던 농경 문화에서 도시 문화로 바뀌어져서 오늘날은 집가가 상승되고 알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노다지 캤어요, 안 캤어요? 캤죠.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망해야 안 망해요? 망하죠. 망하는데 자기 부인 소국기던 데서 망하죠. 두 딸이 이제 도망 나와서 산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우리 인종을 어떻게 퍼뜨리지? 맨정신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형제들끼리 상의합니다. 오늘 밤에 네가 들어가고 내일 밤에 내가 들어가자 해가지고 근친 상간해서 딸하고 아버지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아요. 그게 모압 암몬 조상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면 그 양보가 없는 그에게 결과가 좋지 않았다. 양보가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거기에 끝까지 빛이 나서 그 복의 근원을 지켜나갑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끝까지 양보합시다. 참, 양보는 그 당시에 속상하고 내가 꼭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하겠지만은 양보한 자는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3번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 결과. 여러분 모든 결과를 실행하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이를 아름답게 매듭짓게 만드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시는데요.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